자, 오늘 말씀은 역사서 64번째, 64번째입니다. 제목은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다입니다. 자, 오늘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다라는 제목이에요. 기원전 445년 성 재건 공사가 시작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4장부터 7장까지입니다. 자, 성을 건설하려고 하는데, 자, 산발랏과 도비아가 음모를 꾸며요. 4장 1절,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또 암몬 사람 도비아, 오늘 도비아가 좀 나옵니다.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라 하더라. 자, 이렇게 산발랏과 도비아가 성 건축을 굉장히 조롱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7절에 보니까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을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지금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은 과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 민족들이죠. 우상 숭배로도 괴롭히고 또 침략해서 직접 괴롭히기도 하고요. 사사시대 때는 이런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롭힘을 받아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였습니다. 자, 지금 성 건축이 6절을 보면은 쭉쭉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들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다. 성 건축을 마음의 중심에 놓고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 건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중심에 있는 매우 중요한 일이어서 그 건축이 쭉쭉 진행되자 이제 뭐냐면은 이제 방해를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이스라엘의 주변 민족들이죠.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 제국이 됐을 때에도 유다의 예루살렘에 성이 건축되는 것을 굉장히 방해를 합니다. 자, 8절을 보니까 이 주변 민족들이요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이 사람들이 지금 살육을 계획하는 거예요. 저 성을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조롱하더니 성이 계속 건축이 진행되자 야 가서 저기를 치고 죽이자. 살육을 이 사람들이 계획을 합니다. 사실은 이거는 모반이죠.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왕의 명령에 따라서 성을 건축하고 있는데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에 따라서 성을 건축하고 있죠. 근데 그 성 건축하는 사람들을 죽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페르시아 왕에 대한 반역이기도 합니다. 칙령과 조서를 알고도 지금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충신은 전혀 아니죠. 굉장히 간악한 사람들입니다. 어쨌건 이 사람들이 성 건축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살육하자라고 계획을 하니까 이 소문이 또 이 백성들한테 들려요.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집 나르는 자들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지금 건축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 절망이라는 것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직도 건축할 재료들은 잔뜩 쌓여 있는데 저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니 백성들의 마음도 탈진을 하고 육체의 기력도 빠졌다. 그래서 자, 이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12절이죠. 자, 그 원수들이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이방 민족 근처에 사는 유대인들이 야, 이방 민족들이 지금 굉장히 불안하게 전쟁 준비를 하는 것 같다. 너네들이 와서 어떻게 특단의 대처를 꾀해야 된다라고 10번이나 와서 이 느헤미야에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저 성이 완성되기 전에 죽여버리자라는 것은 이거는 단순히 위협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군사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했냐. 자, 13절 느헤미야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에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의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고 너희의 형제들과 자녀들과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자 하였느니라. 지금 굉장히 낙담되는데 느헤미야가 이 주변 백성들을 격려하고 있어요. 이름 그대로 위로하는 자죠.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말에 낙담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 자신의 집과 가족들을 위해서 싸우자라고.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도자가 지금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지금 몰래 와서 주의할 생각인데 그 음모가 느헤미야에게 알려진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니까 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 머리를 굴리겠죠.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자,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느헤미야에게 속한 사람들 중에 절반이 무장을 하고 이 건축한 사람들을 지키기로 한 거예요. 건축한 사람들을 이제 돌봐서 순찰하고 지켜주기로 하였고, 또 17절 보니까 건축하는 자들도요, 또 짐을 나르는 자들도요, 몸에 병기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를 들고는 건축을 한 거예요. 좀 어려웠겠죠?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또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자, 나팔 부는 자를 또 느헤미야 곁에 오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19, 20절 보니까 예루살렘 성 재건이 꽤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공사가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가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느헤미야에 속한 사람들은 순찰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 몰살시키려는 사람들이 쳐들어오려고 했을 때 느헤미야가 나팔 든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나팔을 불면은 뭉쳐서 대적하자 그들을. 이렇게 이제 어떻게 방어할지에 대해서 계획을 알려준 거예요. 심지어는 자 2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이 동이 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고 아침부터 밤까지 창을 잡았고 또 이제 공사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그 짓고 있는 성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그러니까 아직 미완성인 성이지만 이 성벽 내부에서 자야지 갑자기 밤중에 몰래 나타나서 이제 야습을 하겠죠. 이 야습을 막겠다는 거예요. 자, 23절. 그래서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다 우리가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다. 심지어 이 식수를 가지러 갈 때에도 병기, 무기를 들고 다녔다라고 이 느헤미야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을 건축하는데 대적들이 살해 모의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쳐들어가서 몰살시켜버리자. 처음에는 조롱만 하다가 나중에는 군사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사인을 주셨고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대비책을 마련했어요. 나팔 소리가 들리면 뭉쳐서 대적하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이다. 백성들의 사기는 이 느헤미야에 의해서 굉장히 출중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대적들이 뭔가 이렇게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야, 이게 나팔 소리 들면은 무기를 들고 건축을 한다는 건 이 사람들은 한순간 갑자기 전투병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지 않죠. 갑자기 뭉쳐가지고 그들을 대적하면은 그 침략자들이 학살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파수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소식을 알릴지도 대책도 세웠고 또 전부 다 무기를 들고 있고 또 순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몰래 가서 한 명 죽이고 한 명 죽이고 하기에도 어려워요. 자,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음모를 파합니다. 자, 근데 5장 가는데 5장 갔더니 이번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5장은 뭐냐면 느헤미야의 경제개혁이라고 해야 할까요? 성을 건축하는데 문제가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생계 문제입니다. 생계를 그만두고 성을 건축하니까 이 백성들의 생계가 굉장히 어려워진 거예요. 자, 5장 1절부터 보니까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며 말하는데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 자녀가 많음으로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겠다고 어떤 사람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흉년의 곡식을 얻어야 하겠다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세금을 냈다 하고 또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든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이 된 자들이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므로 우리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힘이 없도다. 라고 건축하는데 이 백성들의 경제 문제가 지금 터져 나온 겁니다. 생계에만 집착해도 먹고 살기가 쉽지가 않은데 지금 건축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6절을 보니까 크게 노했다고 합니다. 크게 노하면서 이 유다의 민장들과 이 방백들을, 귀족들을 불러와요. 불러와서 깊게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각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이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너의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서 이제 막 돌아왔는데 왜 그 돌아온 형제들을 또 이 빚더미에 올려서 노예로 파느냐 이거예요. 느헤미야가 같은 형제끼리. 내가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들에게 꾸어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이자 받지 말자. 지금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이 성을 건축하고 있는데 왜 이자를 취해서 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부과시키냐 이거예요. 가진 너희들이 꾸어주더라도 이자를 받지 말자. 무이자로 빌려주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에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그들이 빌려간 것에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지금 그러니까 너네들은 그 빌려준 것에 100분의 1이 없어도 살 수 있는데 백성들은 지금 너무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꾸어준 것에 100분의 1을 그냥 돌려보내라. 면제해 주어라. 그거 더 이상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렇게 해야 지금 성 건축이 지속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느헤미야가 와보니까 이 이스라엘 이 회복된 공동체에 여러 가지 모순들이 있어요. 뭐 통혼 문제도 있었죠. 뭐 지금 성을 짓자고 하니까 주변 대적들도 이번에는 외부의 방해가 아닌 내부의 문제였던 거예요. 유대 귀족들이 유대인들에게 빌려주고는 착취하고 이자를 받고 또 이자를 못 갚으면은 그들을 종으로 팔아버리고 땅을 팔아버리고 아니 왜 하나님에 의해서 돌아온 사람들을 같은 형제들을 왜 이자로 그들을 또 한 번 굶겨 죽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경제 개혁을 해요. 자,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자 12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굉장히 단호하고 또 힘이 있는 리더였고 지혜로웠죠. 또 그 당시 사람들도 느헤미야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우리가 돌려보내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제사장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라고 맹세를 시킵니다. 말만 가지고 돌려보내면 안 되죠. 그리고 또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귀족들, 방백들, 민장들이 느헤미야가 이제 시킨 것들, 또 느헤미야의 한 말에 이 사람들이 행하겠다라고 맹세를 했잖아요. 거기에 이 맹세대로 실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집과 산업을 치워버리실 것이다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아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를 받는지 안 받는지 그리고 또 종을 되돌려 보내는지 또 100분의 1을 돌려 보내는지 안 보내는지 이거는 이제 그 사람들의 자율에 맡겨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독하실 것이다 라고 그들이 이제 다 동의를 한 것이죠. 제가 이거 보면서 자, 이건 뭐냐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거든요. 이 말에 너네들이 지금 한 말을 지키지 않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치시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멘하고 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빚들을 도로 돌려보냈겠죠. 이 당시 사람들은. 오늘날도 과연 이런 맹세가 효력이 있을까? 아마 오늘날엔 많은 사람들이 아마 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까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과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인가? 이건 좀 고민할 만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살아서 복수하시고 정의를 집행한다는 것을 믿었어요. 어쨌거나 훌륭한 총독의 훌륭한 민장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제 문제를, 이 백성들의 경제 문제를 느헤미야가 덜어줍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또 무슨 말 하냐면은, 자, 14절.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던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 나와 내 형제들은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지도자인 느헤미야는 사실 경제 문제가 없겠죠. 왜냐하면 총독이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곳간에서 음식을 제공받는 사람이니까요. 근데 느헤미야 본인은 이 경제 문제에 도움을 주지 않으면서 민장들에게만 얘기하면 이게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가진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느헤미야 본인이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 이미 느헤미야 본인의 재산으로, 가짐으로 충분하고 이 총독의 녹을요 백성들에게 나누었어요. 본인이 먼저 모본이 된 거죠. 너네들은 100분의 1만 돌려보내면 되지, 나는 총독의 녹을 먹지 않을 거야. 얼마나 많은 월급을 받았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지방 총독인데요. 자, 나는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은사 10세계를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 그들의 종자들로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사실 느헤미야가 이런 정해진 녹을 먹어도 되거든요. 국가의 법이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자기는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해요. 백성들이 지금 굶주리고 있는데, 노예로 팔리고 있는데, 땅을 저당 잡히고 있는데 총독의 녹을 먹는 것은 이건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지 않다 이거죠. 그들의 경제난에 같이 동참하겠다. 이러한 지도자의 자세, 정치인의 자세를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어요. 총독의 녹을 먹지 않겠다. 자,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같이 손수 일했어요. 또 내 상에서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민장들 150명이 같이 와서 상에 앉아요. 굉장한 힘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여, 매일이래요. 매일 소 한 마리,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여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들의 부역이 중하였느니라. 느헤미야는 경제적인 것, 그다음 음식 문제, 먹는 거에 있어서 백성들과 이 고통을 함께 하고자 했던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만 이렇게 하자라는 사람이 아니고 본인도 모본을 보여주면서, 이게 그 불교의 무소유랑은 좀 다른 것 같죠? 불교의 무소유는 능력이 없죠. 없고 안 먹겠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누군가는 그 사람의 이 입을 위해서 뭐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느헤미야는 능력이 있죠. 총독이에요. 힘이 있어요. 월급을 받을 수 있고 받아도 돼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러질 않았어요. 느헤미야의 무소유는 유능한 사람의 무소유겠죠. 나누겠다. 왜냐면 백성들의 부역이 중하니까. 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 무소유라는 것도 벌 수 있고 유능한 사람이 무소유를 해야지, 무능한 사람이 무소유를 하겠다라는 건 남에게 빌어먹겠다는 뜻이거든요. 느헤미야 같은 이 지도자의 말이 이 당시 이 민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뭉쳐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대적들의 두려움과 절망에서 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구원하였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도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을 도와주었고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내부의 경제적 위협을,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또 백성들과 어려움을 함께한 이 느헤미야. 자, 이제 6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6장으로 갔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 산발락과 도비야, 이 나쁜 애들이죠. 얘네들이 조롱을 해요. 안 먹히죠. 몰살시키려고 군사적 침략을 꾀하는데 더 강하게 무장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보니까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너무 유능해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 다음 생각한 게 뭐냐면은 느헤미야를 암살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죽여야 저 성벽 공사를 멈추게 할 수 있다. 자, 느헤미야 암살 계획입니다. 자,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지금 도비야 이름 계속 나오죠?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않았다함을 듣고, 자,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지금 뭔가 성은 지어졌는데 문이 아직 없어요. 여러분, 성에서 문이 뚫리면은 함락되는 거죠? 그런데 성이 지어졌는데 지금 뭐가 안 달렸어요? 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완전히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상태로 완성되진 않은 거예요. 제일 중요한 문이 아직 안 달렸어요. 문까지 달리면 안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자, 우리가 오노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했는데 지금 이게 뭐냐면은 암살 음모예요. 총독을 죽이겠다. 지금 그러니까 아닥사스다에 의해서 세워진 총독을 죽이겠다. 되게 나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정말 평생의 원수랄까요, 이 사람들. 사사시대부터 출애굽할 때부터요. 출애굽할 때부터 이 암몬 모압 애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방해하고 음모하고 그래서 음모를 꾸며가지고 이제 출애굽 때에는 발람, 발락 이런 사람들이 등장했었죠. 사사시대 때는 진짜 군사적 충돌이 있었어요. 입다 같은 사사들이 등장했었죠. 그리고 이때도 지금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 주변 국가들. 자, 그래서 이제 야 지도자를 제거하자. 그래서 암살 의도를 꾀하는데 자, 느헤미야가 굉장히 총명한 사람이죠. 이게 암살 의도라는 걸 알아채고 내가 그들의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에게로 가겠느냐 하매 이제 반대하니까 4번씩이나 오라 그랬어요. 4번씩이나. 그들이 4번씩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어떻게 해서든 죽이겠다. 한두 번 하는 게 아니고 4번이면 좀 노골적이죠. 자, 5번째는 봉하자는 편지를 보내는데 이 봉하자는 편지는 느헤미야만 읽으라고 보내는 게 아니죠. 소문나라고 보내는 겁니다. 근데 뭐라고 써왔냐면은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6절입니다.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고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게 지금 총독 죽이려고 암살을 꾀하는 주제에 이게 원래 내로남불이라고 해야 될까요? 적반하장이란 말이 더 적당하겠네요. 자기들이 지금 왕명을 거스르고 있는 주제에 느헤미야한테 네가 왕이 되려고 성을 건축하고 있다라는 이러한 너에게 불리한 굉장히 이런 불리한 소문들이 지금 쫙 퍼지고 있다. 이대로는 너는 모반자가 돼가지고 처형당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 문제들에 대해서 이 소문에 대해서 이 지들이 퍼뜨렸죠 이게. 이 소문에 대해서 우리가 진화시켜 줄 테니까 와라. 어떻게든 불러내려는 거예요. 죽이려고. 자 7절 네가 선제를 세워 예루살렘에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다. 그런즉 이제 너는 오라 함께 의논하자.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가 굉장히 고마워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왕에게도 지금 누가 끼친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유다의 왕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느헤미야는 이런 말 한 적이 없죠. 이런 소문들이 퍼지고 있으니까 와라.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의논하자. 자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것은 이런 건 없는 일이요 네가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사실 하고 싶은 거겠지. 모반은 네가 하고 싶은 거겠지. 왕 노릇은 가짜 왕 노릇은 네가 하고 싶은 거겠지. 나는 그런 생각한 적 없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딱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고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가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느헤미야는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같은 급으로는 강 건너 사람들이 굉장히 이 느헤미야를 모반하고 모반자로 몰아세우고 막 소문을 퍼뜨리고 죽이려고 하고요. 조롱하고요. 또 내부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또 백성들 가운데 터지고 있고요. 느헤미야는 굉장히 어떤 정신적인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신적인 무너지면 큰일 나죠. 느헤미야는 이럴 때 하나님에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힘있게 하옵소서. 지도자도 힘든 거죠. 자, 이제 또 이런 꾀도 나옵니다.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원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이젠 또 성전 안에 처박혀 있으라라는 유다의 내부 사람의 이런 중상모략이 나왔어요.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이거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숨어 있어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야기가 아니다. 이거는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유다애가 이스마야가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그들이 지금 이제는 도비아가 유다의 내부에 또 적이 있어요. 내부자에게 뇌물을 주고는 느헤미야에 거울 주는 거예요. 너네 성전 가서 숨어 있어야 돼. 밤중에 암살하러 올 거야.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노라. 그러니까 성전에는 외소에 들어가라 라는 거는 외소에는 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죠. 근데
느헤미야로 들어가라라고 하는 거는 느헤미야에게 비방하려는 거거든요. 저 인간은 성전의 규칙을 어기는 사람이다. 참 이런 공략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 이게 야 성소 들어가서 숨어요. 이게 이제 내부의 음모였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하죠. 내 하나님이요,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디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내부에서도, 유대인들 내부에서 이 느헤미야를 좌절시키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배교자들이죠. 이미 적군에게 마음을 팔아넘긴 이 배교자들이 선지자라는 사람들, 또 제사장이라는 사람들, 지도자라는 사람들 중에서 내부에서 있었어요. 느헤미야를 겁주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멈추게 하려는 거. 결국에는 느헤미야는 이러한 사람들의 협박과 음모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15절, 6장 15절입니다. 결국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자, 모든 건축이, 엘룰월은 6월이에요. 니산월은 1월이죠. 52일 만인 6월 25일 날에 끝났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6월 25일은 특별한 날이죠. 전쟁 터진 날입니다. 근데 6월 25일 날 성벽 건축이 끝났다. 드디어 완성이 됐습니다. 건축이 시작된 지 52일 만이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을 때 2장 가실 건 없고요. 니산월에 이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이 칙령을 받아가지고 니산월에 계획을 해서 출발을 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정찰하고 어떻게 해야겠다 계획을 세우고 수립을 해가지고 백성들한테 성벽을 건축합시다 라고 해서 성벽 건축이 시작된 지,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1월 달에 이제 수산에서 출발해서 이제 6월 25일 날 거의 이제 반년 만입니다. 성벽 건축이 끝납니다. 참 어떻게 보면 6개월, 짧았다면 짧았지만 굉장히 긴박감이 넘치고 스릴 넘치고 또 위험하기도 했던, 또 굉장히 중요하기도 했던 순간들이었죠. 굉장히 중요한 이 반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성벽 건축이 끝나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신속해요. 52일 만에 계획 수립하고 시작한 지 52일 만에 끝나자, 자, 16절, 우리의 모든 대적들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며 크게 낙담하였으니,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 건축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이 주변 민족들이 깨닫고 낙담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음모도 통하지 않았고 뇌물을 쓰든 군사적 행동을 하려고 하든 암살 음모를 꾸미든 어떠한 음모도 통하지 않았고 결국 느헤미야가 성 건축을 끝내자 주변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하셨구만, 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라고 하면서 크게 낙담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 이제 느헤미야가 성벽 건축을 끝나고 났는데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17절 보니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야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야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아니 왜 귀족들이 도비야랑 이 서신을 주고받죠? 뭐냐면은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야와 한편이라는 거예요.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 수사냐의 사위가 되었고, 이 도비야가, 지금 제가 도비야 계속 얘기하는데 이 도비야가 유다의 귀족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다와 통혼을 한 거죠. 통혼을 했고, 또 도비야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자기 자식도 또 통혼을 시켰어요. 이 도비야가. 그러니까 도비야는 단순히 외부의 적이라고만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에게 굉장히 강한 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강한 영향력. 귀족들과도 서신 교류를 하는, 외부의 정치적 힘과 또 유다 내부에 굉장히 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도비야입니다. 유다의 여자에게 본인이 장가를 가기도 했고요.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이 그 귀족들이 도비야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이 도비야 나쁜 녀석인데 도비야의 선행을 느헤미야에게 말하고, 그러면 도비야가 선한 인간이면 느헤미야는 뭐가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악인이 되는 거죠. 도비야의 선행을 느헤미야에게 말하고, 왜 그래야 돼요? 또 내 말도 도비야에게 또 갖다 주는 거예요. 내부에도 또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순찰할 때 몇몇 사람만 데리고 나오고 이 계획을 알리지 않았다 그러잖아요. 이 회복된 공동체 내부에 이 내통하는 적이 있는 거예요. 도비야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했느니라. 그러니까 도비야가 얼마든지 느헤미야에게
자기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느헤미야 주변에 내통자들이 많으니까. 자, 제가 이 느헤미야가 지은 성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이제 발견을 했는데, 느헤미야서 3장 25절을 한번 가보죠. 3장 25절. 자, 느헤미야서 3장 25절. 여기서 이제 이게 뭐냐면 누가 어디를 맡았고 누가 어디를 맡았고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자, 우세 아들 발랄은 성굽이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여기 내민 망대가 나오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며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27절에도 내민 망대가 나오죠. 내민 망대라는 게 나오는데, 이 느헤미야가 건축한 내민 망대, 여러분 이스라엘이 오늘날 재건된 게 몇 년이죠? 1948년이죠. 1948년이에요. 근데 1948년,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세 번째로 재건되기 전이죠. 이스라엘 재건되기 전인 1867년 영국군 장교이자 고고학자인 찰스 워렌에 의해서 이 내민망대 유적이 발견됩니다. 찰스 워렌에 의해서 이 내민망대 유적이 발견돼요. 이 영국인 장교가요, 재밌게도 장군이면서도 고고학자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많은 유적들을 이 내민망대 말고도 발견해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 때 지어진 거였어요. 이것도 역시 성경의 역사성, 또 사실성에 대해서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죠. 궁금하신 분은 이 찰스 워런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영어 위키피디아로 검색해 보시면 예루살렘 고고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참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외부의 적과 내부의 적. 특히 이 내부의 적이 사람을 무너지게 만들죠. 느헤미야는 누구도 못 믿고 사실 하나님만 믿을 수가 있었던 거죠. 자, 7장입니다. 7장은 7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을 건데요. 자,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뒤에, 자, 이제 드디어 문짝이 달렸어요.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니아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났다. 충성스럽고 하나님도 두려워했다. 이런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죠. 사람에게 충성스럽고 또 하나님에게도 경외함을 매우 많이 가진 사람.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안심하고 맡길 수가 있었겠죠.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자, 이제 성을 지키는 방법을 정해주는데, 해가 높이 뜨기 전까지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그러니까 해가 높이 떠야지 누가 들어오는지를 이렇게 얼굴을 식별할 수가 있겠죠.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또 파수할 때에, 그러니까 지금 성문을 지키고 있을 때에 성문을 닫으며 빗장을 지르고, 그러니까 확인할 때, 통행하는 사람들이 누구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있을 때에 성문을 닫고, 그리고 닫은 뒤에는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성벽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누가 성벽을 넘는지 이런 것들을 순찰하고 보고하게 하라라는, 이제 한마디로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출입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규칙을 정해줍니다. 해 뜨기 전에는 문 열지 말 것. 그리고 해 뜨고 나서 해 떨어질 때까지는 성문을 지킬 것. 그리고 성문이 지키는 사람들이 이제 퇴근이죠. 하기 전까지는 빗장을 먼저 걸 것. 그리고 성문이 닫힌 뒤에는 사람들이 성벽을 파수할 것. 이렇게 규칙들을 정해줍니다. 자, 그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드디어 이제 유대가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을 지킬 수 있는 이런 힘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면서 갖추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얼마든지 이 이방 민족과 도적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약탈을 당하거나 불타거나 침략당할 수가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성이 세워지니까 이제 성에 사람들이 안전하게 살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방의 위협으로부터 본인들을 지켜낼 수 있고 또 위협을 제거하려고 공격을 할 수도 있는 이러한 이제 힘을 갖게 된 거죠. 자, 7장 5절부터 마지막 끝까지는요, 족보 이야기입니다. 족보 이야기. 여러분, 제가 족보 이야기가 나오면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족보는 새로운 시작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출애굽할 때도 족보 이야기 나오고, 또 이제 땅 배분할 때도 족보 이야기 나오고, 에스라에서도 족보 이야기 나오고, 여기 느헤미야 7장은요, 에스라 2장에 나오는 족보 이야기랑 거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거의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뭐 누가 누구 이런 건 읽지 않겠습니다. 자, 족보는 새로운. 그럼 왜 같은 거를 두 번 얘기하느냐? 에스라 2장에도 나오고 느헤미야 7장에도 나오고. 왜냐면요, 새로운 뭔가가 시작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족보 이야기가 7장에 나온 것입니다.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암시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래서 7장까지고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다가 제목이었어요. 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 계획이죠. 예루살렘 성은 건축된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떠한 방해들이나 대적들이 있어도 결국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음모를 꾸미든 죽이려고 하든 결국 예수님 예언대로 정해진 때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 성 건축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해가 있고 대적들이 방해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 성 건축은 결국에는 완성되고 말았구나. 하나님의 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이었어. 그래서 이제 낙심을 했다고 하죠. 그럼 대적들은 무엇이냐? 이 대적들은요. 이제 오늘 본문 계속 지난주에 이어서 주인공은 느헤미야죠. 주인공인 느헤미야를 성장시키고 훈련시키는데 쓰이는 도구들에 불과합니다. 대적들은. 느헤미야가 이 성 건축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성취감을 또 맛봤겠죠. 자아 성취도 했을 것이고요. 또 내부의 적들과도 싸웠고요. 그들의 궤변과 음모도 분별을 했고요. 또 대적들이 너를 죽이려고 한다. 이런 것에 두려움을 가졌겠죠. 그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고요. 또 백성들을, 중요한 건데 백성들을 통솔해서 중요한 계획들을 성취시켜 나가는 이 리더십도 이 느헤미야가 성 건축하면서 얻었겠죠. 또 경제개혁을 하면서 백성들의 어려움도 살펴볼 수 있었겠죠. 천한 곳에 있는 백성들의 어려움도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 또 이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이 양보와 배려심에 대해서도 느헤미야가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 외부의 적은 결국 느헤미야를 훈련시키는 도구에 불과하다. 하나님의 뜻이면 편하게 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대적들을 허용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을 강하게, 담대하게, 지혜롭게 성장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자, 두 번째는 5장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우리 현실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경제적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선교를 할 때, 전도를 할 때, 아니면 교회 행사 때문에,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사회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경제적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말씀하셨고요. 바울도 말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예수님은 그런 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함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아신다. 그리고 바울은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을 주실 때도 또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감당치 못할 고난을 주시지 않고 또 피할 길도 주신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이 당시 백성들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피할 길을 얻게 됩니다. 총독이 녹을 받지 않고 다 백성들과 나누는데, 아무리 가난해도 총독도 자기 녹을 받지 않는데 그럼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너무 힘들어 생계가, 솔직히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 성이,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인 이 성 건축을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포기했더라면 아마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가 왜 성 건축을 못하게 하려고 했을까요? 언제든 유린할 수 있었거든요. 성이 없으면. 아마도 이걸 포기했다면은 대적들의 유린 때, 침공 때 몰살당할 수가 있어요. 몰살당할 수가. 성 건축은 비록 지금은 어려운 일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해내야 하는 일입니다. 눈앞의 유익보다도 훨씬 중요한 일이었어요. 백성들이 만약에 경제적인 하루 이틀 먹고 사는데 어려움으로 포기하면요, 하루 이틀을 살지 몰라도 미래에는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성 건축은 당시 자기의 개인적 이익보다도 해냈어야 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내 개인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내 개인의 유익을 쫓다 보면 장기적으로는 분명 파멸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한 가지 이제 의문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럼 도비아라는 사람은 유다의 귀족들, 유다 백성과 굉장히 깊게 관련된 사람이에요. 깊게 관련된 사람. 통혼을 했고, 지도 통혼을 했고, 지 자식도 유다 백성과 통혼시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반은 유대인이나 마찬가지예요. 반은 유대인. 근데 이 반은 유대인이나 마찬가지인 도비아가 산발락과 싸우긴커녕 산발락을 대적해서 유다를 편들어 주긴커녕 오히려 유다를 공격하려고 했고 이 느헤미야 암살계까지 꾸밀 정도로 되게 사악한 녀석이었거든요. 왜 도비아가 이렇게 느헤미야를 방해하고 죽이려고 했을까? 이거 이제 의문점이죠. 의문점인데 이렇습니다. 이 도비아도 굉장히 이제 악당으로서 촉이 좋은 사람이에요. 뭐냐? 느헤미야는요. 다음에 읽으면 나오지만 에스라에 뒤이어서 예루살렘을 개혁하는 데 매우 중요한 두 명 중에 한 명이에요. 에스라와 느헤미야, 이 두 명의 쌍두마차죠. 주인공 중에 한 명인데 이 느헤미야는 특히나 경제적인, 정치적인 문제를 바로잡을 뿐만 아니라 특히 영적인 문제가 제일 중요한데 이 영적인 문제인 각성운동을 일으키는데 정말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이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이 각성운동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순수성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종교적 순수성. 제가 일요일 날에도 설교를 했었지만 우상 숭배냐 누림이냐 이거 설교했잖아요. 똑같은 이제 남자에게 있어서 똑같은 이제 연애, 사람들마다 연애는 하죠. 근데 연애가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우상 숭배가 돼가지고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버는 게 혹은 물질 자체가 축복이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똑같은 건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창조해줬지만 그 하와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개혁이 일어나려면 먼저 처리돼야 되는 게 마음속에 우상이 버려져야 돼요. 내 마음속에 드라빔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서 나 회개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전심으로 믿게 해주세요. 이거는 하나님을 농간하는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회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이제 내부적인 청결이 돼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통혼 문제였어요. 통혼 문제. 여자, 이방 여자, 짜릿하죠. 음녀, 쾌락, 짜릿합니다. 근데 그거 처리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중생, 거듭남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으려면 처리돼야 되는 게 바로 그 인간의 근본적인 욕심과 우상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 아니면 경외하는 남자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들이지 마라. 하나님 먼저냐 여자가 먼저냐, 하나님 먼저냐 남자가 먼저냐, 이 문제가 확실되지 않고선 개혁 다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에스라가 추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통혼 문제를 처리하는 거였어요. 하나님만 전심으로 따르는 여인이 아니고 남편이 아니라면 내보내자, 돌려보내자. 심지어 자식까지 낳았어도 자식까지 돌려보내고 우리를 성적으로 영적으로 순결하게 하자. 그래야 지금 개혁이 일어나니까. 근데 지금 이 통혼 문제에 걸려있는 사람은 또 누구예요? 에스라가 내보내기로 했는데 내보내지 않기로 한 인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남고 유대의 귀족들과 내통했던 녀석이 바로 도비아예요. 에스라가 야 우리의 자녀들 그들에게 주지 말자라고 했는데 도비아의 아들에게 그 자식을 준 인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비아의 시선에서는 이 통혼 문제가 지금 딱 걸리거든요. 도비아에게는. 또 도비아의 시선에서는 에스라도 적이고 에스라랑 협력하고 에스라와 쌍두마차로 개혁을 일으키려고 하는 느헤미야도 잠재적인 적이에요. 느헤미야도. 에스라의 이 여자 정리 정책에 도비아가 굉장히 불만을 품었겠죠. 그리고 예루살렘을 정비하고 강하게 하려고 하는 느헤미야를 아마도 도비아는 에스라와 겹쳐봤을 겁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제거해야 될 잠재적 적이었어요. 도비아에게는. 자기가 마음대로 예루살렘을 주무르기 위해서는 없어져야 될 적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주무르고 영적으로 주무르고 자기들의 우상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강요하고 침투시키기 위해서 없어져야 될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어요. 자, 두 번째. 이 도비아는요. 유대 민족을 자기와 동등한 관계로 보고 싶어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밑으로 보고 싶어 했어요. 그러면 쟤네들이 갖고 서선 안 되는 게 바로 성이에요.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침략해서 뺏을 수도 있는 위치에 이 유대인들이 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성을 건축하는 이 느헤미야가 도비아의 이 목적, 유대인들을 내 마음대로 지배하겠다. 통혼했죠? 유대 귀족들도 자기의 말에 기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마음대로 유대인들을 지배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 뭐지?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도비아의 목적에 걸림돌이 됐을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교훈이 되는데, 결국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회심이 없이 들어온 이방인은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적이 된다는 걸 보여줘요. 목숨까지 뺏어버리려고 할 정도로. 아니, 자기 아내의 지도자예요. 그러면 존경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도비아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도 회심 없이 들어온 불신자들이 있겠죠? 회심 없이 들어온 불신자들, 이 이방인들은 결국에는요, 오늘 지금 본문이 그런데 다른 유대 귀족들이 도비아랑 서신교류하면서 타락하잖아요, 사실. 하나님 역사가 뭔지도 못 알아보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도비아의 시다바리가 된단 말이에요. 앞잡이가 된단 말이에요. 완전히 친일파 같은 녀석들이죠. 만장질하고. 그런 것처럼 이 교회 내에 침투한 불신자들이 다른 멀쩡한 크리스찬들을 타락시켜요. 지만 담배 피고 지만 성적 타락하지. 거룩하게 되려고 하는 다른 크리스찬들도 같이 붙잡고는 물귀신 작전처럼 같이 술 먹자, 같이 담배 피자, 같이 놀자. 그러면서 교회를 타락시킨다는 것이죠. 타락시킬 뿐만 아니라 잠재적으로는 교회의 대적자가 되거나 적이 되게 됩니다. 회심 없이 들어온 크리스찬들이,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불신자들이 교회의 대적자가 되고 적이 되고 우상숭배 앞잡이가 되는 거. 이게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일입니다. 한국교회가 굉장히 약해진 원인이기도 합니다. 교회 문 그냥 빗장 없이 활짝 열어놓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느헤미야는 밤낮 파수하였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예루살렘 성 안으로 막 몰려 들어온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이 음행의 본거지가 돼버렸어요. 그나마 순결하게 살려고 하는데 누가 방해하냐? 교인들이 방해해요. 교인들이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려고 하는데 방해해요. 우리 정 집사님은 참 유난이셔. 좀 세상에서도 좀 이렇게 욕심을 취하고 사셔야지. 혼자 너무 거룩하시네. 우리 정 집사님. 이러면서 이제 따돌리는 거죠. 결국에는 교회가 타락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결국에는 회심 없이 들어온 이방인은 이건 동료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건 잠재적 적이에요. 느헤미야는 이거를 정확하게 분별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예루살렘 성이 완성되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지도자 느헤미야가 받았을 이 심적인 고통을 좀 나누어 봅니다. 정말 내 외부적으로 많은 위협과 어려움과 음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지혜롭고 또 용감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수하고 지켜내며 그들에게 필요한 성을 짓도록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 이루심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느헤미야 같은 지혜와 또 용기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